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할 때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참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이 악한 세대와 또 이 세상의 죄악 가운데서 벗어나 생명과 또 영생의 길로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자, 오늘 성경 야고보서 4장 1절. 야고보서 4장 1절. 너희 가운데 싸움이 어디서 오며 다툼이 어디서 오느냐? 너희의 지체 안에 있는 싸우는 정욕에서 오는 것이 아니냐? 자, 오늘은 우리 그리스도인과 전쟁에 관해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6월 25일, 6월 25일 우리 한국 근대 역사 속에서 6.25 전쟁, 6.25 사변은 참 많은 큰 재난과 비극과 이 전쟁의 비참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결코 우리의 신앙과 또 우리의 믿음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천국에 가는 동안 결코 뗄 수 없는 그러한 현실이요 주제라는 것을 잘 인식해야 됩니다. 6.25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 한국 교회, 그 당시 우리 한국 교회에 엄청난 고통을 받고 많은 전쟁에 피해를 입었고 또 이 공산주의자들로 인해서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학살을 당하고 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는 이 전쟁에 관한 일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이 전쟁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 전쟁이 내 신앙과 내 영혼에 무슨 상관이냐, 이런 태도를 갖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특별히 이렇게 6월 25일 이러한 6.25 전쟁 70주년이 이러한 때 우리 성도들은 이 전쟁이 무엇인가, 영적으로 이 전쟁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잘 의미를 파악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 세상, 즉 인류의 역사를 보면은 항상 늘 전쟁이 있었고 늘 전쟁의 역사가 있었고 지금도 이 세상 어딘가에는 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또한 우리나라도 이 대한민국도 항상 이 전쟁의 위협에 늘 지나왔고 또 정말 언제 어느 때 이 나라가 전쟁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그동안 이루어놓은 이 사회의 모든 것들이 무너질지 그거는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전쟁이라고 하는 이러한 주제에 대해서 이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교회에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러한 태도는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대단히 많은 교회, 많은 그리스도인들, 많은 목회자들이 이 세상의 현실의 비극과 비참에 대해서 눈을 감아요. 거기에 대해서 자꾸 눈을 감습니다. 모르는 척한 거지, 모르는 건지 그냥 망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야 이제 그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는 거지만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수많은 비극과 비참함과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과 고생이 우리 인간 삶에 얼마나 많다는 것을 제발 좀 목회자들과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깊이 이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적으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바르게 알아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 너희 가운데 싸움이 어디서 오며 다툼이 어디서 오느냐, 너희 지체 안에 있는 싸우는 정욕에서 오는 것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전쟁의 근원은 바로 오늘 이 말씀에 있습니다. 국가 간의 전쟁, 또 시민 간의 전쟁, 종족 간의 전쟁, 세대 간의 전쟁, 각 개인 간의 전쟁, 그 모든 싸움과 전쟁의 원인이 뭐라고
어디에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바로 너희 지체 안에 있는 싸우는 정욕에서 오는 것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이후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이후로 좋은 일이 생겼습니까? 좋은 일이 그 이후에 인간의 삶에서 드러난 적이 있습니까? 제일 먼저 그 아담과 하와가 그들이 낳은 그 형제들이 그 형제 중에 가인이라고 하는 자가 그 동생에 대해서 시기, 질투와 미움과 증오심을 가지고 결국은 그 동생을 죽인 그러한 살인의 역사가 성경에서 나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게 바로 전쟁입니다. 그게 바로 전쟁의 시작입니다. 그 이후로 인류는 형제 간에, 부모 자식 간에, 가족 간에, 형제들 간에, 친척 간에, 종족 간에, 그 다음에 국가와 국가 간에 계속해서 전쟁과 싸움으로 역사를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의 기록에 보면은 마지막 인류 최후의 또 어떻게 합니까? 이 아마겟돈 전쟁으로 이 세상이 어때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 세상이 끝나요. 결국 인류는 전쟁으로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전쟁의 가장 근원적인 원인은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전쟁의 원인을 국가나 제도나 형식이나 어떤 그러한 것을 자꾸 찾아요. 그래서 이 세상의 제도와 어떤 법과 질서와 또 어떠한 체계를 잘 잡아놓으면 전쟁이 없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것이 약간의 도움이 됩니다. 그것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좋죠. 그러나 그런다 할지라도 어때요? 여전히 계속 전쟁은 일어납니다. 전쟁을 막지 못합니다. 어떤 거대한 국제기구, 어떤 정치기구, 어떤 조직이 그러한 전쟁을 막지를 못합니다. 무기력합니다. 인간의 그 정욕과 탐욕과 그 본성의 악이 그러한 것들이 막지를 못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자신이 하는 모든 것들은 옳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본적으로 인간은 어때요? 자기가 하는 건 다 옳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것이 옳으니까 자기의 생각과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따르지 않으면 전쟁을 해서라도 싸워서라도 뺏고 싸워서라도 그것을 움켜잡으려고 하는 게 그게 바로 인간의 본성.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너희 지체 안에 있는 싸우는 정욕에서 오는 것이 아니냐. 이 정욕의 본질이 뭡니까? 이 정욕의 본질이 뭐겠어요? 이 정욕의 본질은 이기적인 거예요. 이 정욕의 본질은 오직 자기만 아는 거예요. 이 정욕의 본질은 남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적대적으로 대하는 겁니다. 이 정욕의 본질은 오직 자기만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이 정욕의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이 정욕이 바로 뭡니까? 싸움이, 다툼이 일어나게 하는 요인이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일에 있어서 결코 무지하거나 이러한 것들을 하찮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 세상이 다투고 싸우는 근원을 바로 인간 안에, 사람 안에 있는 이 정욕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깨닫고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모든 근본적인 문제를 잘못 짚어서 결국은 잘못된 방식과 잘못된 해결책으로 또 큰 전쟁과 또 큰 싸움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싸움이 어디서 오며 다툼이 어디서 오느냐 물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답을 못하죠. 잘못된 답을 해요. 많은 철학자들이나 많은 지식인들, 또 이 세상에서 똑똑하다는 수많은 사람들이 외부적인 요인, 아까 제가 언급한 것처럼 외적인 것, 기술적인 것, 어떤 정치적인 것, 이념적인 것, 여기에 자꾸 근원을 둬요. 하지만 그것은 두 번째 원이에요. 첫 번째 원인이 뭡니까? 사람이 타락한 거예요. 본성이 죄악된 거예요. 악이 가득한 거예요. 그
본성의 죄악이 타락한 그 악한 죄성이 자꾸 싸움을 일으키게 하는 것입니다. 싸움의 불꽃을 일으키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의 전쟁의 근원이 어디서 오는가? 우리는 그릇된 원인과 그릇된 처방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바로 뭡니까? 우리 안에 있는 정욕, 욕심, 죄악,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벗어나는 것, 여기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근원이에요. 각 개인의 싸움도 여기서 옵니다. 모든 세대 간의 싸움도 여기서 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이 싸움과 다툼을 일으키는 근원적인 죄악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가장 첫 번째 지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의 전쟁이나 싸움을 막는 어떤 이런저런 체계를 가르쳐 주질 않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안에 죄성, 죄 가운데 깊이 빠져있는 인간의 그 죄성을 해결하는 것이 이것이 성경에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즉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났어요. 아니 떠났다기보단 쫓겨났습니다. 저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죄를 범했어요. 그 이후부터 이 세상에 싸움과 전쟁과 살인과 파괴가 왔어요. 그럼 역으로 생각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순간에 싸움과 다툼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독교가 제시하는 평화의 방식이에요. 물론 이것이 이 세상 전체에서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진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나 우리 기독교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궁극적으로 어떤 전쟁을 막기 위한 캠페인이나 그러한 일을 하기보다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저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들이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일에 우리 교회는 힘을 써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그러한 한 사람, 죄 가운데 빠져있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방식으로 평화를 이 땅에 주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고 그게 바로 복음이 주는 방식이고 그게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교회가 이 일을 잘 못해요. 저는 교회가 이 세상의 일에 간섭하고 이 세상에 관여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합니다. 물론 교회가 이 세상을 좋게 하는 일에 선한 일을 하는 건 좋은 거예요.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선한 일이 뭡니까? 그것은 죄 가운데 죄성에 빠져있는 본성에 타락하고 악의 정욕과 그러한 악이 가득한 그러한 사람들을, 그러한 죄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이 새로워지고 새 사람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교회는 이 일이 얼마나 중대하고 급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을 보십시오. 이 세상이 또 언제, 어느 때, 어떠한 방식으로 또 전쟁이 크게 일어날지 몰라요. 물론 지금도 곳곳에서 작은 전쟁들이 있습니다. 또 언제든지 전쟁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일들도 많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도 언제, 어느 때 전쟁이 일어나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가운데 사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악하고 타락한지를 깨닫게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전쟁이 일어남으로 인간은 현실을 알게 돼요. 전쟁이 일어난 걸 통해서 실제로 전쟁을 겪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전쟁은 비참하고 잔인하고 무섭고 이로 말로 할 수 없는 끔찍한 것이라고 얘기해요. 다 그렇게 공통적으로 증언해. 그래서 그들은 다 그래요.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근데 그렇게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하지만 그래도 전쟁이 일어나요. 그 전쟁을 통해서 인간이 만든
인간이 세운 이 문명과 제도와 윤리와 도덕과 철학과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지는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근원을 바라보게 됩니다. 궁극적인 평화, 궁극적인 근원, 그걸 사람들은 갈망하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통해서 이 세상이 그 교만과 그 어리석음과 이 세상의 자랑, 특히 인간의 자랑, 인간이 자랑을 잘하죠. 지식을 자랑해요. 기술을 자랑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아주 뛰어난 예술성을 자랑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체계와 그 놀라운 것들을 자랑해요. 그러나 전쟁이 한 번 일어나면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잿더미가 돼요. 네. 평소에는 알지 못하지만 전쟁이 일어나면 사람이 얼마나 잔인한가를 알 수 있어요. 네. 평소에는 아주 교양이 있고 예의 바르고 예절 바르고 그러던 사람이 전쟁이 일어나면 사람을 죽여요. 학살합니다. 총으로 쏴 죽입니다. 칼로 죽입니다. 그게 바로 인간의 본성이에요. 여러분 옛날 유럽이 보십시오. 20세기에 들어와서 1차 대전과 2차 대전이 일어났어요. 유럽 땅에서 일어났습니다. 또 이 독일의 나치는 수많은 유대인들을 가스 수용소에 보내서 죽였습니다. 학살했습니다. 근데 그 유럽이 어떤 곳이요? 인류의 지성과 문화와 문명이 가장 발달한 곳이요. 그런데 그곳에서 전쟁이 일어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잔인해져요. 평소에는 음악과 예술과 그림과 소설을 논하던 사람들이 어느 틈엔가 사람을 죽이고 파괴하고 학살하는 그런 일에 몰두해요. 이게 바로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의 겉모습에 속으면 안 돼요. 우리 안에는 정말 악한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바르게 알아야 돼요. 우리가 우리 자신이 굉장히 교양 있고 세련되고 멋있고 아주 예의 바르고 신사숙녀인 것 같죠? 아닙니다. 우리 안에 오늘 말씀처럼 싸움과 다툼을 일으키는 정욕이 우리 안에도 있어요. 여전히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이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우리 안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를 깊이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부지런히 죄에 대해서, 타락에 대해서, 인간의 죄성, 본성의 죄악, 원죄와 자범죄에 대해서 자꾸 경고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내 안에 악한 죄성이, 내 안에 악마의 본성이 있구나, 악의 본성이 있구나, 나도 누구 못지않게 잔인하구나, 포악하구나, 더럽구나, 취하구나 알면서 자기 자신의 실체를 알아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주 앞에 나오는 거예요. 교회는 할 일은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절대 자기 자신이 마치 천사인 것처럼, 자기 자신이 마치 의인인 것처럼, 자기 자신이 마치 거룩한 사람이냐 스스로 그런 생각에 단 1분 1초도 빠지면 안 됩니다. 오히려 자기 안에도 여전히 어때요? 너희 지체 안에는 싸우는 정욕, 이것이 강하다는 걸 인식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의미를 바르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이유가 뭘까요? 멋부리기 위해서입니까? 폼 잡기 위해서입니까? 멋있는 얘기 들려주려고요? 아니에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그 잔인하고 잔악한 죄성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분이 우리 대신 그 끔찍한 형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자기 죄를 깨닫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자기 죄를 깨닫는 거예요. 자기 악을 깨닫는 거예요. 자기 본성을 깨닫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악이, 자기의 죄악이, 자기의 본성의 악이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못 박도록, 그게 바로 성도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걸 몰라요. 세상은 그걸 모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럽이 19세기에 이룬 그 엄청난 그 문명의 발전을 보십시오. 과학이 발전했어요. 전기를 만들었습니다. 온 세상을 구석구석 탐험해서 이젠 더 이상 신비한 것이 없어요. 예술과 문학과 이런 것도 엄청나게 발달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창조성에 대해서 막
칭송을 하고 노래를 부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만 큰 전쟁이라 1차 대전, 2차 대전 엄청나는 사람들이 그 전쟁을 해서 죽었습니다. 보십시오. 사람이 그 전쟁을 막았습니까? 사람이 도덕과 예술과 문명이 그 전쟁을 막았습니까? 오히려 사람이 그 발달시켜놓은 그 과학이 오히려 전쟁을 더 잔인하게 만들었어요. 더 많은 사람들을 대량으로 학살하고 죽일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이 세상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착각하면 안 돼요. 야, 세상이 참 아름답구나. 야, 세상이 참 너무 아름답구나. 너무 살기 좋구나. 너무 좋구나. 예, 예전에도 그랬어요. 그러다 큰 전쟁을 맞이하고서 이 세상이 얼마나 끔찍하구나, 무섭구나, 악하구나, 사람이 얼마나 잔인한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통해서 어때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실체를 알게 하는 거예요. 너희의 실체를 제대로 알아라. 너희가 아무리 교양을 쌓고 예절 바르고 도덕과 윤리의 탑을 쌓은들 너희가 새 사람이 되겠느냐? 너희 안에는 죄성과 정욕이 죽겠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참된 이러한 이 세상의 것과 인간의 이 비참함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인간의 그 실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해 줘야 돼요. 이 전쟁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 세상에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냐면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해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죄인들이 모여서 한 사회와 국가와 가정을 이룹니다. 종족을 이룹니다. 근데 그들이 모여서 뭘 하겠습니까? 평화롭습니까? 아니요. 싸우고 다퉈요. 싸우고 다퉈요. 무기와 칼로 총으로 싸우지 않는다 해도 인간의 삶 자체가 싸움이요 다툼입니다. 싸움이요 다툼이요. 이 세상 어딜 가나 심지어 가정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형제 간에도 그렇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습니다. 이웃과 서로 다투고 싸우면서 이 세상이 자꾸 나아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걸 볼 때마다 항상 어때요? 인간이 얼마나 이 죄성이 가득하구나 하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 도덕이나 윤리로 해결될 것이 아니구나. 사람이 무언가를 배우고 가르친다고 해서 해결될 것이 아니구나. 근본적으로 뭡니까? 근본적으로. 그 사람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새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돼요. 이것을 바로 기독교에서는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삶을 살아가요.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새롭게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영원히 그 죄 가운데서 그는 멸망하고 소망 없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싸우고 다투고 증오하고 미워하는 일에 자신의 삶을 소비해요. 그게 바로 인생이에요.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러한 인간의 허영심과 인간의 어리석음과 인간의 헛됨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자기 자신이 타락한 본성을 깨닫고 이 세상이 악하다는 걸 알아요. 그러므로 그에게 있어서 소망은 이제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둬요. 하나님의 나라는 전쟁이 없습니다. 거긴 파괴가 없습니다. 거긴 총과 칼이 없습니다. 거기는 학살이 없습니다. 거긴 질병이 없습니다. 거기는 슬픔이 없습니다. 거기는 고생하는 것이 없어요. 그것이야말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타락하고 범죄한 자를 새롭게 만들어서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그의 삶을 거기에 뿌리내리게 하는 거예요. 성도가 되는 순간 그러한 사실을 알아요. 깨달아요. 그러한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깨닫고 알게 되므로 그의 소망이 이제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또한 오늘 말씀에서 너희 가운데 싸움이 어디냐 다툼이 어디냐 하면서
본질적으로 왜 싸우고 다투겠습니까? 그것은 사람들이 이 땅에 모든 소망을 두기 때문에, 이 땅에 소망을 두니까 당연히 싸우고 다툴 수밖에 없어요. 더 많은 걸, 더 많은 용도, 더 많은 힘, 더 많은 돈, 더 많은 무언가를 차지하려니 어때요? 당연히 싸워야 되고 다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안 되니까. 세상의 원리가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순간 이제 이 싸움과 다툼은 얼마나 이것이 허무하고 이것이 얼마나 일시적인가를 알게 됩니다. 내가 싸우고 다투어서 많은 것들을 성취하고 얻었다고 해도 내가 그것을 영원히 소유할 수 있습니까? 내가 죽어갈 때 그 모든 것들을 관 속에 다 집어넣어 같이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져가요. 또 누군가가 싸워서 다퉈가지고 또 누군가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평생 싸우고 다투다가 끝나는 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자신의 삶의 한계를 알고 깨달아야 돼요. 저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게 돌아오기를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돌아오면은 그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주어져요. 이 세상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하고 영광스럽고 썩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아니하고 낡지 아니하고 쇠퇴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제 하나님 안에서 영생을 누리는 사람은 더 이상 싸움과 다툼이 아무 의미가 없구나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누구라도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고 그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더 이상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현실은 그렇지 않죠. 모든 사람이 다 그럴 수 없고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그들이 깨닫길 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부르는 거예요. 오라는 거예요. 너는 더 이상 그 싸움과 다툼의 영역에 머무지 말고 참된 평안과 안식의 자리로 와라. 내게 오라.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은 더 이상 인생의 싸움과 다툼에 거기에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지치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서 죽음과 사망을 맞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오는 자는 누구나 다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되고 그의 삶은 이제 새로운 삶이 되는 것이에요. 무엇보다도 근본적인 게 뭡니까? 싸움과 다툼과 그 정욕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바로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분의 십자가의 피에 그 죄를 씻고 회개하고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주 예수님, 내가 이제는 주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이제 나로 더 이상 싸움과 정욕과 다툼의 세계가 아니라 참된 평화, 안식의 자리로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사람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에게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을 주셔요.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의 나라 유업. 그걸 계시록에서 성경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표현했어요. 그 새하늘과 새 땅은 새로워진 사람이 거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옛 사람은 못 들어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새하늘과 새 땅에 못 들어가요. 여전히 그는 이 세상보다 더 참혹하고 무서운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은 좋은 일이 아니죠. 좋은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긴급한 소식을 가지고 있어요. 뭡니까? 어서 속히 그 멸망의 자리에서 돌아오라. 어서 속히 그 싸움과 다툼의 자리에서 돌아오라. 어서 속히 그 전쟁의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오라. 주님께로 오라. 이게 교회가 해야 될 가장 긴급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세상 끝날 때까지 전쟁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린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건 엄연한 현실이에요. 우리가 전쟁을 없애려고 다양한 노력을 하는 건 좋은 일이지만 근본적으로 세상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기까지는 전쟁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어쩌면 우리의 생애 가운데 어떠한 큰 전쟁을 맞이할 수 있고 전쟁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어떠한 소망입니까? 영생의 소망이 있어요. 또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이 세상의 전쟁을 또한 두려워하지 않아요. 전쟁을 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전쟁이 우리를 멸망시키지 못해요. 그 전쟁이 우리의 생명을 완전히 끊지는 못해요. 우리에겐 새로운 생명,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준 새로운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전쟁도 우리를 그 생명에서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이 땅에서의 현실을 바르게 알고 또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그러한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항상 전쟁이 있을 것이고 싸움이 있을 것이고 다툼이 있을 거라는 걸 항상 예상해야 돼요. 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이 땅을 가득하니까. 그러나 또 한편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으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끌 자기 백성, 자기 자녀를 이끄신다는 것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세상이 얼마나 현실적으로 냉혹하고 잔인하고 악한 것인가를 알면서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바로 뭡니까? 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야말로 가장 안정된 사람입니다. 그러한 소망이 없는 사람은 늘 이 세상을 살면서 싸우고 다투는 것 때문에 지치고 힘들어요. 괴로워요. 그러다 끝내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게 얼마나 허무한 인생입니까? 이젠 그러한 인생을 살지 않기를 원한다면 하루빨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십시오. 예수님에게 올 때 더 이상 그러한 삶을 살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혹 지금 싸움과 다툼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그리스도 예수 앞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그 싸움과 다툼의 근원이 바로 내 안에, 우리 안에 죄 때문이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내놓으세요. 그리스도 예수 앞에 자기가 진정으로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주여 나의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씻어주시고 나를 정결하게 하시고 나를 더욱 이제부터는 싸움과 다툼의 인생이 아니라 화평케 하는 자, 화해케 하는 자로 인생을 살게 해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어때요? 싸움과 다툼을 피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싸움과 다툼의 자리에 들지 말고 그 싸움과 다툼에 끼어들지 말고 항상 이 세상에 이 싸움과 다툼이 없어지도록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평화와 안식을 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그 이상 중요한 게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진정한 화평과 평화가 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세상은 진정한 화평과 평화를 몰라요. 그저 단순히 전쟁이 없고 분쟁이 없고 그러면 평화인 줄 알죠. 아니에요. 근본적인 평화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이 싸우는 정욕이 해결되지 않으면은 싸움과 다툼, 전쟁은 해결이 안 돼요.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저 위에서부터 저 하늘에서 저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평화를 구해야 돼요. 평안을 구해야 돼요. 안식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누구라도 지금 싸움과 다툼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은 그 싸움과 다툼은
잠잠해지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궁극적인 이 세상의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이 세상 우리들끼리 사람끼리 국가 간에 세상 간에 뭔가 잘해보자 자꾸 그래요. 근데 한 번도 잘 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제해놓고 잘 되는 일은 없거든요. 그게 개인의 일이든 가정의 일이든 이 사회의 어떤 조직의 일이든 국가 간의 일이든 하나님을 제하고 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것은 하나님이 전제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세상은 늘 전쟁합니다. 앞으로도 전쟁이 있을 겁니다. 이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을 대항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전쟁으로 죽음을 맞이해요. 특별히 우리 교회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전쟁과 죽음과 사망을 볼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우리가 사는 우리 시대의 이 비참함과 비극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로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